지난 반세기, 우리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을 거쳐 급격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경제는 물론 문화 역시 많은 변화를 맞이했죠. 하지만 성장에는 그만큼 고통스러운 성장통이 따르는 법.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출생입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로 그 심각성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통계청 기준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명. 매년 꾸준하게 하락 중인 건 물론 세계를 기준으로 봐도 유례가 없을 만큼 기록적인 초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부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며 급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죠. 발전의 달콤한 과실을 전부 맛보기도 전에 우리는 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30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은 사치 또는 기피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왜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기독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고민들을 끌어안고 있을까요? 뭐? 결혼식을 한다고? 야, 우리 아직 27이야, 27.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맨날 야근하던 애가 어떻게 갑자기 결혼식을? 사고 쳤어? 야, 내가 사고를 쳤으면 그건 이미 사고가 아니라 계획일걸? 쓸데없는 소리 착착하고 이거나 봐. 내 청첩장. 벌써 청첩장까지 나왔다고? 야, 민소연 추진력 미쳤네. 상대가 누구길래 이렇게 서둘러? 제발 3세라도 돼? 재벌 3세? 뭐, 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긴 하지. 근데 내 거 인쇄 잘못됐나 봐. 신랑 이름이 없어? 야, 이거 봐. 뭐? 어때? 내 최고의 연인. 비혼식? 그 평생 독신 선언하는 그거? 그래서 신랑 이름이 없는 거야? 너 혼자 신랑 신부 혼자 다 하겠다고? 맞아. 내 비혼식에 너희를 초대하는 거야. 내 베스트 프렌드로서. 내 최고의 연인한테 하는 맹세에 평생 증인 돼달라고. 비혼주의는 전통적인 관점의 결혼을 거부하고 개인의 선택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시대상이 변화하며 전통적인 가치관이 해체되는 현상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상과 달리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준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최초의 명령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으로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 하나의 진리를 우리 영혼이 잊어버리게 둬선 안 되겠죠? 소연이 걘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고민을 한 거래. 아, 올해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이야. 야, 민소연 걔가 통보하는 게 하루 이틀이냐? 난 걔가 진짜 누구랑 결혼한다 그랬으면 그게 더 충격일 듯? 그건 그래. 그래도 내심 난 이해는 가. 그게 이해가 된다고? 우리 집은 내 밑으로 딸린 동생이 5명이나 되잖아. 그래서 난 어렸을 때부터 내 방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어. 내 방이 뭐야? 먹을 거며 용돈이며. 그래도 지금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좋더라. 진짜 나다움이 뭔지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방이 생긴 거지. 정말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난 애는 안 낳을 것 같아. 2번 다신 나만의 방을 잃고 싶지 않거든. 넌 어때? 너 남자친구랑 오래 만났잖아. 결혼하고 싶어? 난 하고 싶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결혼하고 싶어. 애기도 갖고 싶어. 의외네.
난 너 평생 여행하면서 즐기고 다니면서 살 줄 알았는데. 처음엔 여행이 주는 새로움과 즐거움이 좋았지. 근데 여행 다니다 보니까 좀 느낀 게 있어. 나한테 진짜 행복감을 주는 친밀한 관계가 어떤 건지 말이야. 내 곁에 그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다시 외로워질 뿐이더라. 그래서 알게 됐어. 왜 사람한테 결혼이랑 가족이 필요한지 말이야. 그걸 알았으니 이 나라 저 나라 쏘다니는 것도 이제 끝이겠네? 에이, 결혼하면 가족들이랑 같이 다니면 되지. 하은이가 얻은 외로움에 대한 깨달음, 실제로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외로움은 후측, 상측 도구라는 뇌 영역의 활성화를 낮추는데요. 이곳은 타인의 행동 의도와 맥락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의 활성화도가 떨어지면 상대방의 행동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관계가 악화되며 더 외로움을 느끼는 악순환이 계속되죠. 악순환을 끊고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혼자가 편해 보이긴 해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소속감, 즉 사랑을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해요. 관계에 대한 욕구죠. 그래서 진정한 나다움은 오히려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확인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지으셨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애기 좀 봐. 진짜 귀엽다.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햇빛 쨍쨍한 날 애기랑 아장아장 걸어서 나들이 나오겠지? 애기랑? 난 하은이 너랑만 와도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뭐야, 닭살 돋게. 나도 당연히 너랑만 와도 좋지. 근데 나는 너 쏙 빼닮은 애기까지 있으면 2배로 행복할 것 같은데? 난 굳이 둘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응? 아, 그냥 하은이 너 하나만 있어도 완벽할 것 같다고 나는. 지금 그 말은 혹시 나랑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이야? 뭐? 아니야. 사실 난 좀 자신이 없어. 무슨 자신?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들이 받는 것만큼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왜 지금부터 걱정해?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 난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하은아. 아니, 처음부터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식들에게 한 달에 수백씩 투자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 난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 못 하겠어. 그리고 우린 아니지만 남들은 대학은 물론 결혼까지 부모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 꼭 그걸 다 따라야 해? 그냥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잖아. 그게 너나 나였으면 나도 네 의견에 따랐을 거야. 근데 그게 우리 자식이잖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국 사회에선 경제적 부담이 큰 건 사실이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가치가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포기해도 될 만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환경도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며 선한 변화를 불러오려고 노력하는, 다시 말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세대죠. 그런데 우리 국가가 소멸한다면 지금 하는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가
국가의 출산율을 걱정하지 않는 건 모순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부담 뒤에 숨겨진 결혼과 출산의 진정한 가치인 거죠.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저출생이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소멸을 택한 최초의 국가가 되는 길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이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말라기 2장 15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디자인하셨고 그 안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경건한 자녀를 낳고 기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세대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무섭고 힘들지만 난 널 원해. 네가 내 가족이 되길 원하고 너와 가정을 꾸리길 원해. 그리고 너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아직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바로 지금이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을 때일 테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나니.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그 누구도 아닌 내일이며 선택의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난 아직 그 어떤 확신도 없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있사오니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며 발을 옮겨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면 길이 보이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상황이 어렵다고 이 시기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중에 재산이 늘어 부자가 되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오늘 현실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끌어안고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만나봤습니다. 분명 무엇 하나 선택하기 힘든 상황들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부여하신 때와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시편 127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믿음.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십시오.